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에 초청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에 기도 생활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고 말씀을 늘 이렇게 읽으면서 축복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게 중세교회의 교회가 여러 가지로 모든 게 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좀 문제가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때 이제 그 개혁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일반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면 얼마나 진짜 이게 참 슬픈 일이겠어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구세주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개신교의 그 프로테스탄트의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세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약을 보면은 재미난 게, 우리가 잘 아는 욥 같은 경우에를 이제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 또 이제 노아 방주를 진 노아를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의인 노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우리 이 크리스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전부 다 의로운 자라고 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잘 모르는데 개혁자들이 잘 성경을 잘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하고 도를 닦아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몇 수천 번 읽어서 너 참 의로운 자구나. 너 가만히 너 행실을 보니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의인으로 내가 이렇게 이제 임명하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건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기 그지없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의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크리스찬들을 보고 자네는 의로운 자야. 아니, 하나님이 그런 걸 못하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귀신들이 우리를 보고, 마귀가 우리를 보고 자네들 의로운 자야. 자네들 진짜 그 죄가 하나도 없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피 흘림 없이는 죄삼이 없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알기 때문에, 구약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건너떠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고, 이런 것도 우리가 모르다가 하나씩 우리가 의로운 자구나. 우리가 이게 맨날 이게 빌빌거리고 살면 안 되겠구나. 근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가 싹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바로 천국 가면은 되겠습니다. 안 죽잖아.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죄를 짓고 살죠. 보면은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 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난 이제 의로운 자니까 이제 끝났어. 난 의인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돼요. 소위 말해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그래서 구약에 특히 시편 이제 23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뭘 생각이 나요? 두려움이 없는 거룩한 길,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이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다윗도 두려움이죠. 곳곳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없다고 말이 안 되죠, 보면.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뺏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귀신들이 두려움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마귀가 두려움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두려움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써서 두려움을 내가 어떻든지 간에 이거를 다 내가 쫓아버려야지. 두려움 다 물리가라, 물리쳐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요. 가상스럽죠, 보면. 나 두려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쫓아버려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아이가 두려워하죠, 아이들도. 그러니까 부모님 있을 때는 안 두려워하지만은 아무도 갑자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보면. 두려움이 싸우죠, 보면. 그러면 그 부모님이 나타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가 그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그 문제는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두려움의 문제가 이렇게 없어진다든지,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뭐 의로운 자가 된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그건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건요. 이런 시간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뭐 내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 착하게 살 수가 있고 엉망진창으로 살 수 있는 거, 우리한테 다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뭐 가상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 개혁자들이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자가 돼, 내가 의인이야, 나는 제 의인이라고 자네가 나를 불러줘,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롭자고 부르지 않으면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가 학생이 나 100점이야, 100점, 나 공부 다 잘해, 그 필요가 없어요. 그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다 성적을 매겨가지고 너는 몇 점이야, 몇 점이야. 과거에 이제 통지표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도 뭐 있습니다. 요즘 뭐 학교에서 아예 그 학생들한테 뭐 보내주고, 뭐 성적표를 집에서다가 안 보여주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거 다 고치는 녀석들이 있었어요, 보면은요. 자기가 점수가 안 좋으니까 이제 혼날까봐 자기가 고치는 거야. 유조하는 거야, 유조. 고치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절대로 의인이 되는 것은 내가 고쳐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셔야지 돼. 근데 이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간에 왜 나와요? 찬양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엉망진창인데 내 꼬라지를 보더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특히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서로, 물론 다 그 참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보면은 뭐 죄인 중에 저는 죄 많습니다. 저는 진짜 목사가 될 그런 자격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만한 그런 자격도 안 되고 엉망진창이었는데, 이상한 사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 분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많아요, 보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는 거야. 내가 잘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름을 잘 극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 보면은 이 전쟁에 휘말리고 이 한반도가 완전히 전쟁의 공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기도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살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보니까 내가 100점 맞았네, 내가. 이게 100점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는 진짜 욥을 보면서 그래도 욥 참 대단하신 분이네, 당대 의인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마귀한테 너 시험 한번 해봐 할 정도로까지 당당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당대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너는
나 때문에 너는 의로운 자가 된 거야. 너는 절대로 죄책감 속에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이런 속에서 살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 이게 예수님 우리한테 주문해 주시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맨날 그냥 귀신들한테 발발 기고 마귀한테 우리는 모든 핑계를 마귀나 무슨 귀신들한테 핑계 대지 않죠 보면. 그러나 우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야지. 내가 귀신들의 그 속임에 내 넘어가지 말아야지.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 어떤 친구들 보면은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잘못된 사고입니다. 오직 의인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지 돼요. 우리로부터 출발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늘도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우리 의지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으시고 이런 거 생각할 때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잘 몰라.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그냥 지금 우리 집에서 거북이를 조그만 걸 기르는데 커졌어요. 근데 제가 그 거북이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북이도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사료를 주고 이러지만은 한편은 제가 가끔 거북이 생각이 나요. 보면은 저 어디 바깥에 이거 거북이 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제가 거북이를 위해서 죽질 않았어요. 제가 거북이를 위해서 손이 다쳤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 하나 그냥 제 생각에 혹시 거북이 사료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라고 자꾸만 걱정이 되고 인터넷 막 뒤지게 되고 이런 게 뭡니까 보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이런 생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구나. 그래서 막 살면 안 되네 이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근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야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뺏어가 버리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과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무기를 우리한테 주시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 보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움? 이게 두려운 것도 이게 불신입니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두려움을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없죠. 두렵지 늘. 그러나 아무 두려움도 없이 그냥 막 살아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지금 어떤 분들은 막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앞으로 목사님 자율주행 차량 시대가 이제 열어지게 되는 우리나라는 세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 미국 같은 데는 몇천 대 이렇게 중국은 지금 앞으로 계속 늘려가지고 30만 대까지 막 늘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자율주행 차는 로봇 차입니다. 로봇가 이제 운전 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로봇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면은 말귀도 알아듣으니까 음성 인식이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로봇이 이렇게 듣고 상성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타고 종로까지 갑시다. 이러면 거기에 가는 겁니다. 딱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래서 직업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걱정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거기에 또 다른 데에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자율주행에 해당되는 이게 지금 급속도로 지금 발달되고 있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래도 AI하고 관련된 이제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쉽진 않아요 보니까 그 내용이 용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그래도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자율주행차도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잘 다뤄야죠.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AI가 벌써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청소년들 중에서 AI를 너무 많이 믿는 겁니다. 의존하는 겁니다. 이거 AI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우리가 처음부터 컴퓨터가 나오고 우리가 전에 과거 농경 시대 때는 자동차가 없었죠. 과거에 그때 이제 이 석유가 이제 나오면서 이 내연기관이 이제 되면서 증기기관차 이런 게 되면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정보화 시대에 이 지식이 하나의 재산이 된다 이러면서 이제는 뭐 AI 시대 때는 완전히 로봇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기계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재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기계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기계가 움직여서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어떡하냐 할 수 있는 게 혹시 없을까 해가지고 1950년대에 영국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1956년도에 슬슬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꽤 됐죠 기간이.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성 로봇가 시작이 될 때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바둑을 잘 두는 이제 이세돌이하고 구단하고 이제 그 인공지능하고 대결을 했는데 인공지능이 이겼어요. 얘기는 뭐냐면은 인공지능의 수준이 자꾸만 높아져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될 건가 걱정이 되잖아요. 두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항상 다윗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블레셋, 모압, 암몬 할 것 없이 그쪽 지역에 있는 그런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그 정복했어요. 그야말로. 그리고 그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들 다윗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 자체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다윗을 돕는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관계성이라는 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 지구촌에 살면서도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저는 요즘 뭐 우리가 학자들 가운데 한미일하고 북중러 이렇게 신냉정 체제가 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 중국에서 이제 9월 3일 전승절 해서 이게 사실상 2차 세계대전 때 일본하고 이제 독일하고 이태리가 해가지고 이게 미국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핵을 그냥 미국, 일본 해가지고 이게 끝나지 않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전승절 그거 미군들도 거기 많이 희생이 되고 한 거를 기억을 하라. 이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완전히 이게 두 냉전 체제로다가 이렇게 대결 구도가 돼가지고 또 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도요 그걸 원하지 않고 미국도 뭐 물론 그거 원하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 냉전 체제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그럴 것 같아도 그런 상당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질 않아. 물론 그거는 벌써 이제 그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 신냉전 체제가 이제 완전히 확고하게 됐구나. 시진핑이 있고 양쪽에 벌써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딱 있으면서 근데 이제 3자 회담이 하게 되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바로 이제 그런 이제 거를 자꾸만 이제 알리면서 이제 시진핑에게도 반미하는 김정은하고 푸틴 이제 닮아가면 안 되고 잘 설득해서 뭐 이런 얘기 이제 당연한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에 똑같잖아요. 보면은요.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은 참 어지럽습니다. 진짜 어지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 라고 해주니까 나는 의인이니까 그냥 뭐 이제 됐네. 죄가 싹 없어졌어. 막 살면 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도 내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학생들도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옆에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또 이제 어떤 이번에도 이제 오늘 우리
청년들이 도전하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면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경찰 공부만 하더라도 이제 뭐 여성분과 남성분들 다 경찰 공무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분들이 더 많이 이제 등장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그렇다 할 정도로가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해병대 장교로 가는데 과거에는 여자분들이 장교가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도 물론 적지만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도전해서 지금 이제 중대장도 있고 소대장도 있고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냐면 다윗이 이 토망 다니면서 너무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또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도 개입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통에 태어나가지고 마치 전쟁을 하다가 전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다윗은 물론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전쟁통에 살다 가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는 가운데 사는 거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헤어 주시고, 어떤 친구들 보면은 북이스라엘이나 그 남유다의 왕들 보면은 하나님을 제해버리고 어려우니까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이러면서 우상이 나를 도와줄 줄 알고, 그럼 안 되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오직 삼일째 하나님만 믿고 가야지 돼. 다른 이름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결심을 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일지라도 우리가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것도요,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화는 이제 우리가 이제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 주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늘도 보면은 우리가 이 예배당까지 나오는 것도 우리가 발로 나온 거예요. 세수도 하고 의식을 하는 거야. 내가 수요 기도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이래야지 되겠구나, 찬양도 드려야지 되겠구나, 이렇게 하루 종일 찬송가 부르고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거북이 밥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주다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시간 안배를 잘해야 돼요. 영적인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이 시간을 여러분들 잘 이 영적으로 양식을 자꾸만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유의지를 자기 생각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거룩한 삶도 성화도 내가 하는 거야. 자기 하지 말라는 거 아니 보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여러분들 의인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나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고 또 주변에서 날 죽이려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성화의 단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게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거룩한 삶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그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축복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